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사기 3장입니다. 오늘 그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은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이란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블레셋 5군주,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 바알 헤르몬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한테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 사사기 3장은 다시 한번 왜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시대가 왔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한테 짓밟힘을 당하면서 억압을 당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을 알지 못하던,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으로 가나안 7세를 다 점령하는 그 전쟁을 알았던 세대들이 죽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이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돌이켜서 좀 볼까요? 자, 다시 한번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의 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주신 이방 민족은 블레셋 5군주,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이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1장에 보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거죠.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 너희 쫓아내지 않은 것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너희를 결국은 멸망시킬 거야. 그들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 거야.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래 남겨두었니? 쫓아내지 못하였니? 그러면 이거를 한번 내가 이용해서 너희들이 내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전했던 내 명령 율법을 얼마큼 순종하고 지키는가? 나 그거 한번 테스트 하겠다. 그래서 남겨두신 족속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족속입니까? 블레셋 5군주,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이라. 우리 한번 이것을 도표로 한번 좀 먼저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자, 블레셋 여기 5 족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여기 있고요. 여긴 좀 근데 요 다음 그림 한번 좀 볼게요. 자, 블레셋 5 족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사,
아스kel론, 가드, 에글론, 이 아스다시 블레셋 5지방인데 아마 이 5지방의 족장들을 의미할 겁니다. 5족속과 자 가나안 족속, 그리고 두루와 시돈은 그 갈릴리의 위쪽에 있는 시돈 이 족속, 이것들을 시돈, 가나안 족속, 모든 가나안 족속과 이 블레셋 5족속을 하나님이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이 아직도 다 쫓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땅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 그렇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요걸 한번 우리가 또 한번 도표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우리가 많이 봤던 것인데, 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브리 족속, 여부 족속, 이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점령한 땅에 다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아직도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볼까요? 자,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게 뭡니까? 동화. 여러분, 믿음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구별이다, 성별이다. 믿음은 구별이다, 믿음은 성별이다. 그리고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을 때 반드시 섞인다. 그리고 그들의 신, 이 바알과 아스다로스의 신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이건 아주 정해진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지금 현실의 믿음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거룩이며 성별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동화되고 결국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온전하지를 못하면, 결국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동화되고 나도 모르게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짝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절대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수 믿지만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세상에 정말 잘 놀고 뭐 세상이 하는 이 주초의 문제, 음주한 흡연의 문제 뭐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 같고 아주 허탕하고 그러면 사나이 중에 사나이 같습니까? 노입니다. 노. 세상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도 안 하죠. 담배도 안 피죠. 어울리지도 못하죠.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하죠. 찬양한다고 하죠. 그 좀생이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이 사실 있어요. 좀 호탕하게 믿어도 말이야. 그렇게 좀 호탕하게 좀 말이야. 이렇게 믿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노입니다. 노.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사기, 왜 영적인 사사시 암흑 시대가 왔는가,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계승이 얼만큼 중요한지, 또 다른 세계라는 것이 얼만큼 우리가 정말 치명적인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 사사기 3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사사 온니엘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이제 사사시대를 여는 첫 번째 사사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옵니다. 자, 온니엘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 배경은 아주 사사시대를 풀어가는 핵심적인 배경이에요. 똑같게 돼. 그 사이클 시대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것. 우리 한번 그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초록색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라고?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 아세라를 우상을 섬겼을 때, 즉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이거니까 심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게 뭡니까? 회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가 바로 온니엘이다. 하나님께서 구원. 그러니까 요 사이클, 죄를 범하면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구하는 것.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그렇죠, 반복하는 것. 이게 사사기의 영적인 참 죄악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뭘까요?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심력이라고 하죠. 물을 넣고 계속 한 방향으로 돌리면은 가운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버리는 이것. 그래서 쏠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요, 이 죄는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우리를 휘젓고 돌립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버텨지는데 이게 점점 죄의 원심이 강해지면 거기에 빨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그렇게 빨려간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이 이방 나라에게 파는데, 첫 번째는 어디 팔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우리는 이것을 한번 또 지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자꾸 보는 것은, 메소포타미아는 어딘지 모르잖아요. 메소포타미아는 이게 유브라데강의
북쪽에 있는 나라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여기에 구산 리사다임 왕 앞에, 자,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공격시켜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먼 나라 왕을 공격시켜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모든 참 아들마다 반드시 징계가 있다. 근데 그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놈 하는 이 징계가 없으면요, 우리를 팔아버리신 거예요. 사생자. 관계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과 아스를 숭배했던 이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의 왕한테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얘들 공격 좀 해. 얘들 좀 못살게 좀 굴어. 얘들을 좀 짓밟아버려. 왜? 이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인 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공의. 그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하나님이 누굴 일으킵니까? 온니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의 조카죠. 어떤 지파라고요? 자, 우리 말씀 그림 읽어볼까요? 온니엘은 유다 지파. 첫 번째 유다 지파를 일으켜서, 그렇죠?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물리쳐 버리는, 누굴 일으켜서요? 자, 유다 지파의 온니엘을 일으켜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공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케 하십니까? 참 중요한 두 가지.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의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메소포타미아 왕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십니까? 이기고 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자, 이들이 하나님 회개하면서 부르짖을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이 왕을 이 온니엘에게 붙여버려요. 네가 처리해버려. 그것이 하나님 넘겨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첫 번째 사사 사이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 인생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 와서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 버리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다 내 손에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정확한 믿음의 공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자, 두 번째 사사는, 두 번째 넘버 2의 사사는 에훗입니다. 에훗.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입니다.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대를 섬기니라.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우리 하나님 말씀. 이 단어 때문에 사사시대는 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 또라는 말,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알잖아요. 죄를 먹고 또 먹는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보면 회개했으면 이제 돌아서야 되는데 또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어떻게 써요?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영적인 암흑 시대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데 아버지 앞에 회개했을 때 그 죄를 끊어버리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주변에 그렇게 강한 세력들이 나를 짓밟을까, 힘들까, 어릴까 할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내 주변에 나를 짓밟을 수 있는 세력을 강성하게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모압 왕이 암몬을 끌어들이고 아말렉을 끌어들이면서 그냥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지도를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모압이 여기거든요. 모압이 그래서 암몬을 끌어들이고, 자, 이 아말렉은 이쪽 정도에 있어, 이 정도에. 우리 한번 아말렉을 좀 볼까요? 그렇죠. 자, 이쪽이 모압, 그 위가 암몬이라면 아말렉은 사해바다 아래쪽.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 기억하십니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싸움한 것이 아말렉 전쟁이에요.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졌던 이 아말렉 전쟁. 근데 이 아말렉가 평생 싸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범하니까 모압 왕을 일으켜서 암몬을 붙잡고 아말렉을 연합해서, 그렇죠, 여리고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모압이 암몬과 이 아말렉을 해서 어디? 여리고, 여기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점령해 버리면서 18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것입니까? 정말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성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승리했던 성. 근데 그만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졌던 그 여리고 성을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정말 잘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한때 말씀을 순종해서 어떤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들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안 되는 일이 생기고 망한 일이 생기고 실패한 일이 생기고, 왜? 영적인 승리의 많은 것들을 이 악한 마귀가 다시 빼앗아 버려요. 특별히 뭡니까? 가나안 땅의 첫 여리고성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 있는 성 아닙니까? 왜?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 내지 말고 6번, 6일 동안 6번 돌고 마지막 제7일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나팔성 함성을 지르면 여러분이 무너지리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뜨렸던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을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하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자, 15절 이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베냐민 사람 게라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어디 사람? 베냐민 사람. 그렇죠. 이스라엘 그를 통해서 모압은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자유나선 칼을 만들어 그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은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해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 들어가서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리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자식이 이러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날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의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의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시나. 즉 잠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시리아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이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든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감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지금 에웃이 공물을 바쳐야 되니까 공물을 바치러 가면서 결국 왼손잡이가 칼을 숨겨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죠. 모압 왕 에글론이 죽였다는 것을 알고 이 다시 돌아와서 요단강을 다 막아쓰고 왜 모압 사람들이 왔다가 요단강 넘어서 모압으로 돌아가니까 땅 막아쓰고 거기서 용사 10,000명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 이게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자, 어느 집밭 사람이라고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도표 좀 볼까요? 자,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어디 사람?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여기가 어쩌면 여러분이 제일 가까운 지역일지 모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에웃을 일으켜서 모압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80년 동안 여러분, 저는 앞에는 8년, 뒤에는 18년이지만 앞에는 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는 40년 평안을 주고, 또 이 두 번째 에웃이 사사가 에글을 추명하고 다 또 승리한 데는 80년 평안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징계를 오래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평안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사사기 속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반드시 복 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곤란케 하는 이것이 그의 본심이 아니시더라.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소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3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에웃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는데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었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마지막에 슬쩍 하나님은 삼갈을 소개합니다. 삼갈도 사사죠. 자, 삼갈은 어디 사사인가? 다시 한번. 세 번째 사사 삼갈은요, 납달리 지파의 사사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사사. 근데 자, 두 번째 사사는 에웃은 왼손잡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사사 삼갈은 블렛 사람. 어디에 블렛은?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납달리에 있는 삼갈을 들어서 이 블렛 사람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봐서 치는 거예요. 이 블렛 사람을. 몇 명? 600명. 근데 뭐로 칩니까? 그렇죠.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볼까요? 소문은 막대기로 블렛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문은 막대기로. 참, 우리 하나님, 우리 한번 이거를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문은 막대기예요. 소를 갈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게 으쌰으쌰하는 이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죽여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일으켜 쓰어서 글을 쓰면 얼만큼 능력을 붓고 얼만큼 용명을 붓고, 아니 소문은 막대기를 가지고도 600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이 뭐 무협지에 나오는 아주 뭐 전설의 무슨 뭐 혁대가 아닙니까? 600명을 쌓아서 이길 정도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솜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쓰고자 하는 자를 가장 위대하게 놀랍게 쓰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믿고 이 땅을 당당하고 멋있게 용기 백배해서 한번 살아나가는 멋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쓰고자 할 때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문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도
600명을 쳐서 물리치신 권능의 하나님처럼 내 인생 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를 쓰시기로 마음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사기 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